23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해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 어느 것이 크냐?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할 것이요,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아멘. 반드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이건 하나님의 준엄함, 후퇴할 수 없는 저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표현을 쓰는 특정한 대상이 있죠. 함부로 이런 표현들 쓰지 않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저주를 지금 퍼붓고 계신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려운 일이죠. 우리가 그런 대상이 된다는 것 자체가 두려운 일입니다. 근데 이 두려운 이 하나님의 저주가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거짓말하고 그런 내용들이 아니고, 이 정말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은 쉽게 교회 내에서 그리고 믿음의 세계 안에서 문득문득 발견하게 되는, 때로는 이것이 우리 내면 속에서도 발견되는 요소이기 때문에 더욱 두려운 거죠. 에이즈가 창궐하고 그래봤자 우리가 안 걸리면 되잖아요. 세상에 어떤 무시무시한 어떤 재앙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닥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는 멀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사람들이 죽고 그런 재앙들이 있어도 우리나라에서 그런 일이 없기 때문에 지금 날씨 추워서 힘든 거, 우리 좋은 옷 입고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집에 있고, 그러면서도 날씨 추운 게 우리에게 힘든 요소가 되는 거죠. 한 사회가 중대하게 몰락의 길을 가고 있는데도 우리는 그 안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먼 것이죠. 피부에 닿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그렇게 중대한 일이 아닌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시는, 그리고
우리가 7개의 저주라고 부르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이 과정 가운데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이게 우리하고 그렇게 멀리 있는 요소들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두려운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통치, 분명히 천국 문이라고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그 하나님의 통치로 충만하게 되어 있는 그런 장소, 그 천국에 본인들도 들어가지도 않고 다른 사람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본인들도 하나님의 통치대로 살려고 하지 않고 그들을 따르는 자도 하나님의 통치대로 살려고 하지 않는 자로 만드는, 끊임없이 자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분투하는 그러한 존재로 본인들도 그렇게 추구하고 있고 그들을 따르는 자들도 그렇게 살도록 방치하거나 아니 더 격려하는, 천국은 좋은 곳에 들어가는 그런 것을 막는 어떤 그런 개념이라기보다는 천국 자체가 의미하는 바는 바실레에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이 완전한 그런 세계죠. 천국은 그분 중심적인 세계, 그분이 주도권을 가지신 세계. 하늘에서는 그것이 가능하나 땅에서는 아직 그렇지 않기에 우리는 주기도문,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기도문 속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 예수님의 가르치신 기도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우리의 목적은 완전히 다른 대립관계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하면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자들도 그러한 길에 서게 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예수님에게 화를 맺지 못할 존재는 외식하는 자들입니다. 종교적인 모양과 포장은 거의 완전에 가깝게 있지만 그 내면적인 것은 전혀 다른 것을 쫓고 있는 외식이죠. 겉과 속이 다른, 겉과 속이 다르다는 사실도 사실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우리 겉으로 행동하기 때문에 제일 먼저 속는 것은 자기 자신이죠. 타인에게 좋게 보이기 위해서 종교적인 행동들을 유난히 많이 하지만 타인을 속이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이 우리의 외식에 속습니다. 우리야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는 두 마음이 없는 것처럼 여기에 나오는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사람들과는 질적으로 다른 사람인 것처럼 속는 것이죠. 우리 자신을.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예수님 당시에 가장 많은 회심자들이 있었다고 믿어지거든요. 사도 바울이 다녔던 복음의 루트에는 가는 곳마다 회심한 유대교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혈육적으로는 유대인이 아니지만 유대인이 믿고 있는 하나님, 유대인이 믿고 있는 종교, 그들의 삶의 방식을 흠모해서 유대교로 전향한 자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를 하는 제1번 타겟은 그 유대교를 믿고 있는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분통이 터질만 하겠죠. 이 유대인들에게는 그들이 애써 전도해 놓은 사람들 몽땅 다 그들이 볼 때는 이단 집단으로 마치 어떻게 보면 신천지 같은 느낌을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 대해서. 그 당시는 이렇게 많은 회심자를 얻을 만큼 선교에 열심이었고 그들의 열심은 나름대로 열매를 맺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교로 전향한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동일한 처지, 예수님께서 저주하고 계시는 이 신앙의 형태 그대로 그들에게 전수되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기복적인 복음을 가지고 있다면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복음은 기복적인 것밖에 없죠. 인간의 행복을 추구하는, 이것도 잘 되고 저것도 잘 되고 범사에 형통하고, 그래야 복음이 전해진다고 사실 저도 배웠거든요. 저도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리고 저도 오랫동안 그렇게 해왔고 지금은 너무 창피하지만 이 부끄러운 일들을 부끄러운 거라고 생각하지도 못하고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한 번 그런 복음을 맛본 사람은 돌이키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천국길을 막는 거죠. 처음부터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입니다. 그분이 주는 어떠한 것이 아니라 그분 자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신 이유는 우리를 부자되게 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그것도 아닙니다. 궁극적으로는. 행복한 가정이 그리스도인의 목적도 아닙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귀하지만 우리의 목표는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수단이 되는 복음, 하나님 그분 자체가 목적이 아닌 그러한 사람들이 육신적인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면 이게 잘 먹히는 거죠. 그래서 눈에 볼 때는 놀라운 성과들, 그리고 이들의 열심은 두려울 정도죠. 이슬람의 열심을 우리가 따라갈 수도 없고 신천지의 열심을 따라갈 수도 없습니다. 탐욕은 무시무시한 열심을 가집니다. 중독자들의 행위를 보십시오. 본인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만 그 중독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것처럼 기복주의적인 이런 신앙도 뻔히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지만 빠져나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시피 합니다. 죽어가는 거죠. 복음 안에서.
하에서 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집될지라 하는도다.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유치한 본문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말이나 되나 싶은데 그들 안에 있는 것이 언젠가는 드러나게 되고 모든 사람이 그러면 감각이 없어지죠. 나만 그러면 부끄럽고 창피한데 나와 비슷한 사람들이 많으면 부끄럽지도 않고 창피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오이코스 안에 죄를 고백할 때 통회함이 없는 상태에서 어떤 한 사람이 이야기를 하면 그 죄를 짓는 사람들끼리 서로 격려하는 꼴이 됩니다. 서로를 격려하면서 죄를 짓는 거죠. 자기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것 같이 말하지만 그 속에 통회함이 없으면 부끄러움을 사라지게 만드는, 수치와 부끄러움을 이기고 서로 고백을 하도록 요청하면서 실제로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의 양심을 지킬 수 있는 기본적인 부끄러움, 수치심, 이런 것들을 마비시켜버리는 것이죠. 오이코스 안에서. 성령께서 미워하시는 일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을 소멸하는 일이고, 죄를 나누는 일은 통회함이 기반입니다. 절절히 고통스러워하고 극복하기 위해서 분투하고 거기에서 해방되었을 때 누리는 놀라운 자유, 그것을 같이 나누고 거기서 해방되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새로운 질서, 새로운 통치, 새로운 방향성,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완전히 거듭난 그런 것들을 축하하고 기뻐하는 것이 코이노니아, 나눔이죠. 나는 이것도 못했고 그러냐, 나도 못했고 서로서로 못했고 못한 거 나누는 것이 오이코스의 나눔이 되면 오이코스는 뭐 두 번 볼 것도 없습니다. 아마 오이코스가 빨라 들어갈 것입니다. 그런 오이코스가 잘 된다면 교회 전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눈먼 인도자, 그들이 아무것도 보고 있지 못하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보는 것이 정상이죠. 원래는 당연히 보여야 되는 것. 그런데 그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어리석은 맹인들이요, 연속해서 17절에 나오는데 그들이 성전 앞에서 가서 성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과 그 위에 있는 재물이나 금에 대한 생각이 차이가 있는 것이죠. 뒤에 있는 내용들은 사실 읽으나만 하죠. 우리가 상식적인 판단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더 중요한 목적이고 제단이 중요한 목적이고 그 성전이 중요한 목적인데 거기에 바쳐진 금이나 재물이나 이런 것이 더 우월한 위치에 서도록 되었다면 이게 뭐
누가 봐도. 근데 바리새인들의 눈에는 그것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이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결론적으로는 성전보다 성전의 금이 더 소중한 것이고, 맹인들이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사실은 예수님이 이런 걸 가르칠 필요도 없는 것이죠. 이게 가르칠 내용이겠습니까?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이 제단은 누가 불살라지는 것인가요? 우리 자신이죠, 우리 자신. 그 제단은 우리의 재물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불살라져야 합니다. 재물을 드리고 있으면서도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어서 자기 소원하는 바를 성취하려고 그런 시도를 하고 있는, 그러면 재물을 드릴수록 범죄하는 것이죠. 여기는 자기 자신의 올바르지 않은 길에 대한 심각한 통해가 하나님의 지정하신 재물을 드리면서 자기 자신이 거기에 하나님의 저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그러한 장소인데, 그 목적대로, 자기 목적대로 간 삶이 올바르지 않았음을 시인하고 그 죄에 대한 결과가 마땅히 자기에게 와야 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재물에게 전가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받아들여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히 여기게 될 그런 장소죠, 이 제단은. 근데 그 재물을 드리면서 죽어야 될, 그리고 하나님의 저주의 표적이 되는 자기 목적, 자기 길, 자기 탐심, 자기 영혼, 이걸 그대로 그 앞에, 이게 신성모독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신성모독.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연결시킬 수 있는 마지막 자리에서조차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 마지막 자리 아닌가요, 이 자리가? 제단은 죽음의 자리잖아요. 그 어떤 곳에서 우리가 탐욕스러운 존재가 되었다 할지라도 이 제단 앞에서만큼은 우리가 정직하고 통회하는 자로, 후퇴하지 않는, 변명하지 않는 고백과 자백, 회심, 돌이킴의 자리가 되어야 되는데, 바리새인은 이 자리가 도리어 자기 목적을 성취하고 그것을 감화시키는 그런 자리가 되었죠. 하나님이 이 모욕을 화로서 표현하시는 것입니다. 마치 우상 숭배를 하는 자들이 우상에 가서 제물을 바치고 그들에게 자신들이 원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비는 것 같이, 바알이나 아세라의 그 음란한 제사를 지내면서 다산을 기원하고 물질적인 축복을 기원하는 것처럼
다곤신에게 가서 그들이 치르게 될 전쟁, 그 전쟁의 승리를 기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도 똑같이 가서 똑같이 하는 거죠. 하나님을 바알과 같이, 아세라 같이, 만몬처럼, 다곤신과 같이 우상은 탐심과 동일한 말입니다. 우리 많이 살펴본 것처럼 그 우상은 우리에게서 나왔고 탐욕의 형상입니다. 우리의 간절한 영혼이 우상으로 표현된다. 그 여러 차례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재창조하고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재창조. 하나님을 창조하다니 그게 무슨 말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 그분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믿고 싶은 하나님, 그 결국 우상이거든요. 우리가 믿고 싶은 하나님으로 우리가 스스로 만든 거죠. 하나님을. 그래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하나님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바알이거나 아세라거나 다곤이거나 레판이거나 그대의 뜻과 영혼을 이루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우상, 그 우상을 우리 안에 동일하게 만들어 놓고 이름은 야훼, 예수 또는 아버지 그렇게 부르는 거죠. 호칭만.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이미 그들 속에는 인격체 대신 하나님이 죽어 있습니다. 인격체 대신 하나님. 이게 교회 안에 있는 니체들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니체. 신은 죽었다. 이 얘기는 신이 주도하는 세상을 죽여야 자기 자신이 자신의 삶을 꾸려가고 책임지고 계획하고 자기만의 청사진을 개척해 나갈 수 있다고 믿기에 그렇게 해야 올바르다고 믿기에 그것을 방해하는 요소 하나님을 죽이는 거죠. 신은 죽었다라는 그런 표현은 인간이 자기 스스로 계획한 것, 염원하는 것, 꿈꾸는 것 그런 것들을 세워나가기 위해서 불필요한 존재가 되는 그 당시에 이 일말의 죄책감 그렇게 가는 것에 대한 일말의 죄책감을 가지게 되는 어떤 신의식 기독교의 하나님 그것을 사람들 마음속에서 죽이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죠. 니체가. 근데 우리는 니체에 대해서 경멸하거나 손가락질을 하지만 우리는 교회 안에서 사실은 동일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배제하는 거죠. 곳곳에서. 뭐 니체와 다를 바가 없죠. 어떤 가수가 미친 듯이 떠들어대는 것처럼 자기 삶을 사랑하는 아모르 파티. 아모르는 사랑한다는 뜻이고 파티는 독일어로 자기 삶.
자기가 계획한 삶이죠. 그게 너무 사랑스럽고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사랑하는 사람 내면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습니다. 종교적인 행위는 뭐 엄청나게 해도 그 목적이 살아있는 한 하나님은 그 안에서 아무것도 활동할 수 없죠. 그래서 성전이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냥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성전이 무의미한 것처럼 하나님과 실제적인 만남이 없는 제단이 무의미해지는 거죠. 그게 자기 뜻, 자기 의지만 남아 있습니다. 여기 황금은 좀 재물이 재물로 보이지 않고 그들은 재물도 돈이거든요. 재물이 의미하는 바는 우리가 더 근원적으로 타고 들어가 보면 자기 뜻대로 살 수 있게 하는 가장 좋은 도구가 되죠. 재물이. 자기 뜻을 성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식. 그래서 돈과 필요를 일치시키면 안 됩니다. 돈과 필요는 따로 갑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들이 돈을 통해서 보통 바꾸어지지만 하나님은 돈이라고 하는 이 매개체를 통과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우리에게 우리의 필요를 채우실 수 있습니다.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라. 이걸 왜 설명해야 되는지 이해하기가 어렵죠. 성전에 당연히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가 맹세할 때 하나님께 맹세하고 하나님의 보좌에 우리 시선이 가 있는 게 마땅한 것인데 근데 자기 목적을 가진 자들은 지금 현재 그들의 실존이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이미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하나가 작은 예수여야 되는데 하나하나가 작은 니체같이 죽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존재. 이 바리새인들이 굉장한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옷을 입고 있는 니체들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은 없는 이미 죽은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서 그들의 삶을 지도하는 것을 원치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살아서 그들의 삶을 지도하면 그들의 뜻이 죽거든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뭔가 말씀하시기 시작하면 괴롭기 짝이 없습니다. 언제까지 괴로우냐? 우리 뜻을 내릴 때까지 괴롭습니다. 하나님이 후퇴를 안 하시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는 후퇴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후퇴하지 않거든요. 근데 자기 뜻을 후퇴할 생각이 없는 사람은 끝까지 고통스럽죠. 그러면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죽이든지 우리의 뜻을 죽이든지.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죽이죠. 예수님을 죽였다. 이거는 실수가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게 됩니다. 우리의 불순종은 절대 실수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신천지 같은데 실수로 빠지지 않습니다. 이단 집단에 미혹되는 것도
실수로 그렇게 되지 않고요. 우리의 교활함이 우리 스스로를 속이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우리의 우상이 되어 있고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계획,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목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게 되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에 우리와 비슷한 불효이지만 더 뻔뻔하고 더 노골적인 그런 집단에 미혹되는 것입니다. 죽을까 하노라 하는 사람, 죽을까 하노라 하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와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한 그 말씀에 어느 정도의 자기 생각을 집어넣고 있거든요. 안 죽을 가능성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그런데 사단은 그것을 더 강화해서 절대로 죽지 않는다. 오히려 네가 원하는 것을 다 할 수 있는 하나님 같이 된다. 주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을 선택하면서 안 죽을 거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스스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안 가는데도 안 죽을 수도 있을지도 몰라.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주님은 반드시 죽을 거라고 얘기하는데 안 죽을 수도 있어. 그러면 그 다음 단계는 절대 죽지 않는다고 말하는 하나님의 뜻을 헌식장처럼 버려도 절대 죽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그 다음 우리는 그들의 종말에 대해서 잘 알고 있죠. 바리새인들의 종말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뒤에도 바리새인들은 자기 자신의 위치를 더욱 굳혔습니다. 그래도 예수님 시대는 좀 나은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후에 그들은 그들의 위치를 더욱 공고히 하고 이스라엘 안에서 자기들의 위치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전체가 망하기까지 그 일은 계속됩니다. 결국 바리새인들도 존속할 수가 없었죠. 우리가 이런 말씀 앞에서 어떤 반응을 해야 되는가?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웃을 때가 아니고 울 때고 기쁠 때가 아니라 근심해야 될 때.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안에 이미 전능하신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지지가 없다면
우리 근원부터 미루어 우리 자신을 다시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열매가 맺히지 않는 것 때문에 고통하는 것이 아니라 열매가 맺힐 수 없는 존재가 된 것을 볼 수 있도록 우리는 아무도 속일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정직함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바리새인들이 쫓겨나가게 해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유일한 목적, 유일한 목표이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혼을 주님 발 앞에 내립니다. 가족의 행복이나 우리의 비전이나 우리의 목표나 우리 마음속에 한 맺힌 것들, 그것을 기반으로 한 목표들 다 우리 안에서 제하시고 다 내려놓는 마음 주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주의 빛으로 우리를 조명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우리 자신도 보지 못하는 맹인입니다. 새 안목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